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불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980년대에 전도사 때 설교 연습을 주로 산에 가서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나무들을 대상으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나무들을 대상으로 설교 연습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30여 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에 이 의자들만 대상으로, 물론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그런 일을 또 이제 재현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성탄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탄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대로 준비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을 하고 주님 오신 후를 AD라고 다 표시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며 그의 인격과 삶,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치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그 계획들을 위하여 준비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탄의 의미와 가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절기가 되면 모든 산천초목들은 죽은 것 같이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들판의 풀들을 보아도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시베리아 여행을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기온이 내려가 영하 4, 50도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르강이나 바이칼 호수는 한겨울에 얼음의 두께가 6, 7m나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운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그 얼음들 사이에 있던 버들강아지 나무에 변화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추위에 다 얼어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00여 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때를 맞춰 매우 차분하면서도 분주하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수태를 예고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정리되며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의 방문 이야기를 세례요한 이야기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한 자임을 드러내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대관식인 세례를 주관할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여기 여섯째 달이라고 한 것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두 번이나 이제 처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고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의 고지를 통해 요한과 예수님의 태생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 생육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연 생육법을 통해 오시면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출생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누가는 본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하기 전 두 번이나 처녀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관계라는 것을 밝히며 아이의 배경을 다윗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 꾸준히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을 1독 그리고 그 이상 몇 독씩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꾸준히 차분하게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 설교를 듣게 될 때에 그 부분과 연관된 다른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가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로 33절은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평범한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건넨 인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건넨 인사는 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게 될 은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큰 은총을 허락하다, 많은 혜택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하게 큰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저 나사렛 시골의 이름 없는 처녀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은혜를 수여받은 은혜의 수여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세워가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에 놀라 생각하며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29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라고 말하죠.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도 사명과 연결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진 신앙의 자세와 깊이를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보이던 경건의 모양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인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경건의 훈련에 의한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절대 명령으로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찾아 발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기 전에는 상황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은혜를 발견한 후에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가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힘든 2020년을 보내며 성탄 계절인 성탄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찾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천사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간직하며 깊은 은혜를 함께 향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의 독특한 잉태와 메시아의 역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넷째,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기로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섯째,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일곱째,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성취될 것임을 천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예고를 듣고 난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대묻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놀라면서도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의 일들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처음 듣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오랜 세월 기다리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 일들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바른 신앙적 자세를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 천사의 예고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잘 믿지 못하여 말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리아가 가진 일반 상식으로는 자연 생육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5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임하시고는 강하게 밀려오다 힘있게 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로 압도하시며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 받은 자들을 준비시키며 이를 이루시는 과정이 신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찬송임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은혜를 발견하고 찾지도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고 여기저기 많은 골짜기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두운 깊은 암울한 골짜기를 만나셨나요? 참담함 속에서 오늘도 마음에 고민과 번민함에 방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고독한 단독자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왕위를 잇는 통치자의 잉태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자신이 선언한 사실들을 확증해 줄 수 있는 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 늙도록 임신하지 못했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이나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며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듣고 난 후 주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말입니다. 마리아가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은 생각이 나의 마음을 드나들며 성령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음에 주셨던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처음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이것저것 많은 양념들을 가미하게 됩니다. 그 양념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심사숙고하며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 성령께서 내게 주신 처음 생각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의 밤과 새벽을 가져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철회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이슬을 맞고 우리가 새벽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생각들,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요셉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지만 그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여종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적 반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음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직 어안이 벙벙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임을 믿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신앙적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더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며 주의 여정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여기시는 대로 사용될 도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고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미천한 여종임을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탄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성탄의 참 의미와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탐욕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 옛날 사관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영접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되어 마음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여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